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246쪽 양신성상부부터 읽겠습니다. 도에는 간혹 기이한 것을 얻어가지는 경우가 있으니 곧 한 가지 기운이 홀로 빼어난 경우이다. 그런데 그 두 기운이 서로 짝을 이루면 이치가 더욱 묘하니 곧 두 가지의 기운이 함께 청한 경우이다. 위천리왈 사주원국에 단지 두 가지의 천간과 두 가지의 지지만 있는 데다가 두 가지의 기운만 있는 경우, 가령 사주원국에 수나 목만 있거나 목과 화만 있거나 화와 토만 있거나 토와 금만 있거나 금과 수만 있거나 목과 토만 있거나 토와 수만 있거나 수와 화만 있거나 화와 금만 있거나 금과 목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운이 두 가지뿐이라서 순수하여 잡다하게 섞여 있지 않으므로 함께 청하다고 한다. 가령 수와 금이 사주원국을 각각 반씩 차지하고 있거나 위천리왈 수와 금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목과 토가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두 기운이 상생하고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기운이 똑같이 분포되어야 하고 어느 한 기운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적으면 안 되며, 두 기운이 상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기운이 반드시 백중세를 이루고 있어야 하고 어느 한 기운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을 몹시 꺼린다. 가령 수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면 화토가 어찌 그 사이에 뒤섞일 수 있겠는가. 또 가령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면 토금이 수목과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격이 이미 이와 같이 이루어졌으니 운도 이와 같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 위천리왈 가령 금과 수가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금수 상생격이라 하는데, 행운이 금수로 흘러가면 아주 좋으나 화토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꺼린다. 또 가령 수와 목이 각각 두 천간과 두 지지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수목 상생격이라 하는데, 행운이 수, 목으로 흘러가면 아주 좋으나 토금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꺼린다. 운의 흐름이 한결같이 맑고 깨끗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녹봉이 두터워지겠지만, 운의 흐름이 중도에 혼란스러우면 아마도 지위가 박탈당하고 집안이 기울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격은 전적으로 아름답기가 아주 어렵다 보니 사주를 감정할 때 지극히 정밀하게 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두 성분 중 생주를 받고 있는 성분이 운에서 다시 다른 성분을 생주한다면 기운이 유통되는 묘함이 있을 것이며, 만약 두 성분 중 극하고 있는 성분이 운에서 다른 성분의 극을 받는다면 화합하는 정이 생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격의 이치는 두 성분에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격의 범위가 협소해서 마치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는 격의 종류가 10여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니 힘 닿는 데까지 궁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49쪽 19장 암충 암합부 보겠습니다. 정격은 사주 원국에서 나오므로 정밀하고 상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용신이 사주 밖에 있으면 변화가 무궁하다. 사주 원국에 정관이 하나도 없으면 반드시 운에서 들어오는 정관을 찾아야 한다. 지지에 같은 성분이 3개가 있으면 그 성분과 상대되는 궁을 동욕해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법에 따라 충을 쓰는데 그 까닭은 두 세력이 서로 격발하는 것을 얻어가지기 때문이며, 어떤 때는 격에 따라 합을 쓰는데 그 까닭은 이치는 본래 화합하기 때문이다. 가령 병일주가 오를 많이 만난다면 자, 궁 속의 정관 개수를 충할 것이며, 신일주가 해를 많이 만난다면 사, 궁 속의 정관 병화를 충할 것이며, 병호일주나 정사일주를 쓴다면 한여름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신의 일주나 개의 일주를 쓴다면 한겨울에 태어나야 묘하게 될 것이다. 또 가령 갑일주에 진이 많다면
진이 유중의 정관 신금과 합하여 기운이 서로 협력할 것이며 무일주에 술이 많다면 술이 묘중의 정관 을목과 합하여 정이 통할 것이며 갑진일주를 쓴다면 봄에 태어나야 공이 아름다울 것이며 무술일주를 쓴다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야 공이 있을 것이다. 또 가령 경일주가 신자진을 전부 다 얻어서 윤합격을 이룬다면 신자진이 상대되는 궁에 있는 인호수를 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충하거나 합하는 성분은 사주 원국에 전실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위천리왈 가령 병호일주라고 할 때 사주 원국에 오자가 거듭 보이고 또 정관이 하나도 없다면 이 오자에 의지하여 암합리의 자중의 정관 개수를 충하는데 이것이 곧 암충관격이다. 그런데 만약 행운에서 개수나 자수를 만난다면 정관 개수가 전실이 되므로 틀림없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만약 사주 원국에 이미 개자나 자수가 있다면 비록 오자를 거듭 만나더라도 암충격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을 충하거나 합하는 성분은 다른 성분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준다. 위천리왈 가령 병호일주라고 할 때 오자가 거듭 보이는데 사주원국에 있는 미자가 오를 합하거나 기자가 개수를 손상시킨다면 암충관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암충격이 참되다면 조정의 요직에서 명성이 세상에 떨쳐 빛날 것이며 만약 암합격이 틀림없다면 위천리왈 가령 갑진일주인데 사주원국에 진자가 거듭 보이고 또 한 점의 정관도 없다면 이 진자에 의지하여 유중의 정관 신금과 암합리에 합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암합 정관격이다. 만약 행운에서 정관 신금이나 유금을 만난다면 정관 신금이 전실되어 버리니 합격이 되어 흉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사주 원국에 이미 신자나 유자가 있다면 비록 진자가 거듭 보이더라도 암합격으로 논하지 않는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출사하는 한림원에서 온화한 풍모를 드러내 보이면서 지낼 것이다. 무릇 암충이 되려면 참된 암충이 되어야지 오가 파하거나 묘가 파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으로 극하여 나오는 것은 암충이 아니며 암합이 되려면 온전한 암합이 되어야지 자가 사를 맞이하는 자요사격이나 축이 사를 맞이하는 추교사격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서로 만나는 것은 암합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놔두고 이것을 얻어가지는 것이 실질적인 형세에 순응하고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252쪽) 20장 여명부 운명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데 그 까닭은 이치가 음양을 따르기 때문이다. 주역을 보면 고는 마음이 바르고 절개가 굳다고 적혀 있는데 이로써 볼 때 아름다운 것 중에서 유순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서경을 보면 가정의 법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로써 볼 때 꺼리는 것 중에서 억세고 강한 것보다 더 꺼리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명조에서는 먼저 남편 성을 살펴봐야 하는 바 관살이 전적으로 남편이 되며 다음으로 자식에 대해서도 추론해봐야 하는 바 식신과 상관을 함께 자식으로 삼는다. 재성으로서 남편에 해당하는 관살을 도와주는 바 재성이 미약해야 좋은 경우와 왕해야 좋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성은 비록 일주를 생주해 주긴 해도 편인을 써야 할지 정인을 써야 할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효인이나 인이나 상관을 만난다면 틀림없이 해로울 것이며 충이 되거나 형이 되거나 합이 되는 것이 많이 보여도 상서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지에 뿌리를 내린 정관이 재성의 생조를 만난다면 남편이 틀림없이 칙명에 의해 자귀를 받게 될 것이며 칠살이 권세를 잡고서 전횡을 휘두르는데 식신이 칠살을 제어하고 있다면 남편이 틀림없이 황제를 알현하는
영예를 누릴 것이다. 상관이 격에 들어맞는데 상관이 정관을 만나지 않는다면 영지와 난초가 빼어남을 다투듯이 자식들이 서로 빼어난 재주를 다툴 것이며, 식신이 기운이 있고 편인이 식신을 겁탈하지 않는다면 오이가 끊임없이 열리듯이 자식들이 번성할 것이다. 사주원국에 비록 남편성인 관살이 없더라도 재성이 형상을 이루고 있다면 남편이 틀림없이 귀하게 될 것이며, 위천리왈 사주원국에 비록 관살이 없어도 재성이 기운이 있으므로 남편이 틀림없이 귀하게 될 것이다. 사주원국에 비록 자녀성인 식상이 없더라도 남편성인 관살이 왕성한 세력을 얻고 있다면 후사가 틀림없이 번창할 것이다. 위천리왈 사주원국에 비록 식상이 없어도 재성과 정관이 왕성한 세력을 얻고 있고 일주가 기운이 있으므로 후사가 틀림없이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관이 너무 강하다면 오히려 상관을 쓰는 것이 마땅하며, 위천리왈 정관이 강하면 일주가 약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상관을 써서 강한 정관을 극제하여 세력을 균등하게 한다면 남편이 오히려 부귀해질 것이다. 만약 식상이 너무 왕하다면 오히려 효인을 써서 왕한 식상을 극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천리왈 식상이 너무 왕하면 일주가 위태로워지는데 이 경우엔 효인을 얻어 효인으로 하여금 왕한 식상을 조절하여 제어하게 한다면 자식들이 마침내 번성할 것이다. 비겁이 일주를 도와주게 되면 결국은 비겁이 정관을 두고 일주와 다투고 일주와 식신을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덕과 기가 일주를 도와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은 늘어나고 재앙은 없어진다. 위천리왈 덕이라 함은 신살의 일종인 천덕과 월덕을 말하고, 귀라 함은 역시 신살의 일종인 천을 귀인을 말한다. 행운에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곧 사주원국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남편이 영화롭게 되고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는 까닭은 모두 손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관살이 많고 일주가 미약하면 어찌 남편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성정이 온화한지 포악한지 하는 것은 사주 원국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지조가 고든지 곧지 않은지 하는 것도 오행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맞지도 않은 궁합을 보고서 결혼하다 보니 오히려 좋은 배우자감과 짝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여러 가지 신사를 만들어 궁구하다 보니 슬기롭고 절개가 굳은 부인들은 남한테서 업신여김과 비방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 귀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여자의 명조를 보고서 다른 남자와 음탕한 짓을 하는 명조라고 함부로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손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다. 내가 생각해보건대 여자의 명조에서 생각하는 이치는 남자의 명조와 다름이 없으니, 만약 남자는 굳세어야 하고 여자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학설에 얽매여 확고한 학설이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요, 명리학원 제2편 2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편 논 48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